예,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마지막 우리가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인데 우리가 룻기 4장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어제 다루었던 그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보아스가 그 룻과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또 마무리하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루었던 그 9절까지 내용은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한테 이제 기업 물을 이 책임 또 이 권리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었지만, 그러나 자기 기업에 이제 손해가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의 반만 우리가 사게 되면 뭐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 룻 자부였던 그 룻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밭이 결국은 참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엘리멜렉의 소유가 되게 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아무개라는 이제 사람은 결국 기업 물을 책임을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고 이 권리 또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다루었던 부분의 이제 제목은 결국 그 불성실한 기업 물을 자죠. 아무개, 불성실한 이제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뭐 살면서는 조금 편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 이름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9절부터 12절은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보아스죠, 보아스. 보아스가 이제 신실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제 신실하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밤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 이제 4장 이 후반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결국 이제 그 보아스가 내가 그 책임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또 성문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은 정인이 됩니다. 정인.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축복하는 거 하면 정인이 되었던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의 원로들이겠죠.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 정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밤에 살필 내용은 뭔고 하면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오벳이 되는데,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제 누가 등장하나,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들. 그래서 앞에 오늘까지 살피는 내용에는 그 법정, 그러니까 성문에는 이제 남자들이죠. 남자들, 장로들과 그리고 또 이제 성읍의 그 사람들은 결국 뭔가 남자들입니다. 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남자들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들이 등장해서 이제 태어난 이 아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를 참 축복해 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의 축복을 통해 누구를 또 축복하고 또 함께 찬송을 하느냐, 이제 나오미를 향해서 이제 참 찬송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 4장, 이제 우리가 오늘과 저녁에 살필 이 룻기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찬송입니다. 찬송.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룻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분위기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룻기에 이제 룻기를 2주 동안 살피면서 이제 마지막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나,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인해서 참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저부터가 이렇게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가 이제 서로를 향해, 우리 성도들 서로를 향해 참 우리가 축복해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복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참 나오미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참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남자 어르신들 같으면 보아스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젊은 여인들 같으면 삶을 참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지만 참 이 여인들은 룻과 같은 그런 참 또 여인들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다, 우리 자녀들 같으면 이제 오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참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서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제 서로를 축복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진행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전 내용은 보아스와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그 친종 물을 자가 서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이제 기업 물을 권한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보아스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은 기업 물을 권리를 넘겨받은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행한 연설입니다. 연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연설의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정인들 앞에서 이제 선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정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내용은 이제 정인들이 이제 누가 그 정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 이 어떤 신랑과 신부, 이제 결혼하게 되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9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제 내가 엘리멜렉과 그리고 기럨과 그리고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이름을 다 아시겠죠? 엘리멜렉, 이제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론과 기럨과 말론은 이제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은 말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엘리멜렉, 기럨,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이제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언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엘리멜렉 그리고 기럨,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가 선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일은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죽은 자들. 엘리멜렉, 말론, 기럨은 이미 죽었죠.
그리고 또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제 참 결혼을 해서 태어나게 될 이 아이를 통해서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기럐의 이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들의 이름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들의 이름이 참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제사 같은 것들을 잘 하지를 않아요. 저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아직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이제 제사 드리는 분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죽은 이후에 자신의 존재가 결국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결국 죽은 후에 자기 이름도 끊어지지 않는 것, 끊어지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마 행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은 이후에 내 이름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어떤 근거도 기억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다. 이거는 정말 어쩌면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법도에 따라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제 그 땅은 누구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느냐? 엘리멜렉, 말론, 기럐의 이름으로 불려져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이제 보아스가 감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이 산 자들의 세상 속에서 불려지게 하는 것, 그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사겠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었죠? 이제 엘리멜렉과 말론, 기럐, 이 엘리멜렉이 그쪽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땅을 이제 다 정리를 했겠죠. 정리. 그런데 그 정리했던 땅을 이제 되찾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나오미에게 되찾아 주어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나오미, 그런데 이 어떤 그들이 팔아버렸던 땅을 기어 물러 주어서 그녀의 삶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그 보아스는 선언하게 됩니다. 아마 앞에 나왔던 그 불성실한 기업 물을 자 아무개와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 나오미의 손에서 사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참 죽은 엘리멜렉만 아니라 말론과 기럐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결국 그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이제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바로 말론, 기럐, 그들의 모든 땅까지도 자기가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기업을 물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오미의 손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겠다는 거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현, 그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세우고, 물론 그것은 나중의 결과겠죠.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정말 어쩌면 감동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말론의 아내였던 그 어떤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바로 죽은 그 말론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의 기업을 세워줘서, 이해하시겠죠?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업을 세워주어서 이제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오늘 정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그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선언하고 연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국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이름을 내가 다시금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업이 세워지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참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많은 대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잃어버렸던 그 밭들을 되찾아 주려면 엄청난 이제 금액이 필요했겠죠. 땅을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여인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면 그 아이도 양육하는데 그 이름이 결국 누구 이름으로 불려지게 해야 되나? 바로 죽은 자의 가문을 세워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가문을 세워주기 위해서 보아스는 정말 엄청난 사실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어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먼저는 이제 룻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룻기에 특별히 이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보아스와 결국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이 룻은 누구를 예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된 우리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죠. 예수님과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정말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들이 잃어버렸던 것들 다 이렇게 되찾아 주었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를 통해 나오미가 지시하고 룻이 이렇게 참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과 끊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죠.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특별히 우리 이제 대구 지역 같으면 아마 유교적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가문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제 소위 말해서 제사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어지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조상들과 그리고 집안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룻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어서 그렇겠지만 룻이 바로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소위 그 가문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그 가문들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조금 비약일 수 있지만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문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가문을 내팽겨치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부담들이 많이 적어진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이 가문과 참 이 관계 설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너는 조상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문과 단절이 되고 가문을 내팽겨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누구한테 맡기는 행동이냐?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문을 내팽개치는 행동이 아니고,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가문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바로 우리 가문을 세워 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문이 결국 빛나는 것은 무엇이죠? 후손을 통해서 빛나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떵떵거리면 뭐해? 그 후손들의 삶이 다 망가지면 여러분, 그 과거에 뭐 좋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 여러분, 가문은 어떻게 빛나느냐? 후손들의 삶을 통해 빛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끝이 나겠지만 나오미, 그리고 특별히 룻과 뭐 말론, 룻 뭐 이런 사람들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무명에 가까웠던 가문 속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한 별이 되었던 그 다윗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첫 번째 하나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가문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우리 가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가문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회복, 참된 회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앞에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나오미의 손에서 사라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나 거기에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말론, 기론이 포함될 때 그는 이제 손해가 무서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서는 선언하죠. 내가 이 가문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물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그래 돈이 많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바로 룻과 나오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현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 보아스보다도 더 탁월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기업 물을 자로 모시게 되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를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되느냐?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이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정말 빛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책임져 줬는데, 보아스도 나오미의 삶을 책임져 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이런 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정인이 된다.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지죠. 우리가 정인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신부를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신랑을 축복해 줍니다. 신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물론 이게 이제 내용이 보아스에게 하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선언한 보아스에게 하는 내용이지만, 먼저는 내용이 이제 신부에 대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제 바로 룻이죠. 룻.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로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이 그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룻 보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보고 누구처럼 되도록, 누구처럼 되기를 축복해 주느냐.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그 야곱,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뿌리가 되는 그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과 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를 축복을 해 줍니다.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제 모압 여인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아주 이렇게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 그리고 이제 참 망했다가 이제 참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보아스의 아내가 된 그 룻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축복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걸맞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되는 그 라헬과 레아 같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좀 이렇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 이 집이 세워져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윗을 통해 성취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게 대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은 뭐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어떤 갭들이 자꾸 이제 벌어져서, 참 이 지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청년들을 섬기면서, 야, 이거 뭐 비례가 있나? 아니면은 뭐 악착같이라도 어떻게 좀 수도권으로 가야 되나? 이 지방에 있어가지고는 뭐 이렇게 방법이 없는가? 한 번씩은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은 참 작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동네에 이제 한 여인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만약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뭐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바로 이 한국을 세운, 이 한국 사회를 세운 뭐 가장 그런 귀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제 너무 과장 아닌가? 그리고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닌가? 립 서비스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참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나온 축복이라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부터, 우리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 뭐 지방을 홀대하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 스스로를 그냥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크고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누구 손에 있느냐?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수많은 우연, 여기 이렇게 보면 많은 우연들이 나오잖아요. 그 우연이,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를 망가뜨리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우연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빛나고 거룩하게 하는데, 이 우연들이 이제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부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저는 좀 비판적인 성향의 시간들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입을 좀 크게 여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그런 교제, 그 만남 속에서 이제 서로를 향해, 특별히 우리 여인들 같으면 바로 여러분들의 집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 축복을 해주는 거죠. 축복. 그리고 신랑에게는 어떻게 축복을 해줬느냐,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주사. 이제 보아스는 두 가지 11절을 먼저 좀 비추어 주셔야 되겠는데,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먼저 신랑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랑 너는 에브랏, 베들레헴과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유력은 이미 등장했던 표현이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하일, 이 유력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이 하일은, 유력은 능력과 힘을 의미하는데, 강하고 부하고 덕을 행하고 번성하여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해 줍니다. 이제 이 어떤 그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보아스를 향해 먼저는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너희 집안을 세우고 너는 유력하고, 정말 이제 힘이, 좋은 뜻에서죠. 좋은 뜻에서 경제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유력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거죠. 유명.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결국 이제 이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가 살아남게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등장을 하잖아요. 족보가. 여러분, 결국 보아스가 이렇게 유력하고 유명해지게 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죠?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가 정말 인애를 베푸는, 바로 헤세드를 베푸는, 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섬기는 이 헤세드, 이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어떤 길입니까? 유력하고 유명해지는 길입니다. 이건 좋은 뜻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유력하고 유명해지는 것. 아마 이것은 우리 모든, 예를 들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바라시는 거 아닌가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유력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악용되거나 오용되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되면 사람은 건강하게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을. 그게 인격적이든 경제적이든 신앙적이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슬유자잖아요. 이름이 사람들 사회 속에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어떤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먼저 보아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12절, 이제 12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집이 누구 집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참 저는 이 성경이 한 번씩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소름이. 이 어떤 보아스한테 너의 집이 누구 집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베레스 앞에 설명을 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베레스가 누구죠? 베레스가 어떻게 출생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계대 결혼, 남편이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자형제들이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생생한 예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결국 이제 결혼하죠.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이 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 정도면 아마 좀 상상이 가시죠. 많이 좀 나쁜 그런 아마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건 다말. 그런데 이제 이 다말이 이렇게 참 이제 자부가 혼자 됐죠. 그러면 그 동생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거부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관계는 맺되 아이는 낳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이제 두 아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이 두 명이 다 죽습니다. 이제 시동생이 죽습니다. 시동생. 이제 뭐가 남았느냐? 어린 시동생 하나, 아주 아기 같은 시동생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는데도, 아니 장성했는데도 소위 계대 결혼, 이 대를 물려주는 책임을 이제 시아버지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위 친정집에 혼자가 있던 이 다말이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시어머니가 죽고,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소위 매춘하는 여인으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 몸을 팔았으니까 약속물을 가질 수 있죠. 돈이 아니라 약속 물건을 갖게 돼. 나중에 소문이 나죠. 이제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가 바로 이제 아이를 가졌다. 아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난을 통해서 이제 이 관계에 아이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아버지가 그 당시 어떤 하나의 풍속대로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이제 막 흔드는 거죠. 이거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시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게 자기의 불찰인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소위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여러분,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낳은 자식, 그 낳은 자식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여러분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족보를 살필 텐데,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을 하나? 바로 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베레스가 정말 그런 부끄러운,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를 갖고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 가문에 편입되어져서, 그리고 그를 통해 내 이름이 이어졌을 때 이 어떤 보아스 당시에 바로 이 베레스의 집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최고의 가문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바로 보아스를 축복할 때 누구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느냐? 헤렉이 붙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베레스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를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나중에 저녁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다말과 그리고 이 룻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강의안을 보시면 다말과 룻의 그 유사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결혼에서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제 뭐 내용은 하여간 남편이 다 죽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제 남편을 다 실패한 거죠, 결국.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두 여인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는 이 고통받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하고 인애를 베푸는 것, 이 보아스죠. 보아스와 같은 삶이 바로 진정한 유력과 유명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유력하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애를 베푸는 것이 유력과 유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이 보아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은 또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망가진 것 같은 가문까지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텅 비었던 우리들의 삶, 누구도 채워줄 수 없을 만큼 깊은 텅 빔이죠. 아무리 쏟아부어도 우리 같으면 이제 마치 돕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은 텅 빔에 있었던 여인들, 그러나 그 부했던 보아스가 그 텅 빈 것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밑빠진 독과 같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결론이지만, 여러분, 구속자이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채워지고 내 삶의 꿈과 비전이 생기게 돼요. 왜? 그분이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서로를 믿음으로 축복해 주어서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라헬과 레아 같은 그런 여인들이 되시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정말 보아스처럼, 그리고 어두웠던 어떤 힘든 과거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남자들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입이 열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정말 입을 크게 열어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후손들의 삶이 정말 보아스처럼, 베레스의 집처럼, 다윗처럼 놀라운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